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2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요즘 드라마 보시면 전생 환생하는 거, 귀신, 도깨비 이런 드라마들이 빙의하는 거 굉장히 많이 제작이 돼서 방영이 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입니다. 요새 부쩍 이런 드라마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친숙하게 됩니다. 많이 노출되면 친숙하게 됩니다. 아이들 만화 영화가 이런 걸로 만들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귀신을 착한 걸로 합니다. 좋아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인형이라든지 장난감, 그 캐릭터들이 많은 것들이 귀신과 사탄 숭배에 연관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이 좋아한장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친숙하게 여깁니다. 인생이 돌고 돈다, 윤회한다, 다시 환생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일직선으로 말합니다. 돌고 도는 거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 우주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첫 번째 창조의 세계가 죄로 오염됩니다. 그 죄를 씻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십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 딱 두 개 남았습니다. 성경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 앞에 미래에 남아있는 건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재림이고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남았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마귀와 죄된 세상을 심판하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참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급작스럽게 맞이하지는 않는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재림이 곧 있을 거라는 빨간 경고등을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신다. 그 빨간 신호등을 보고 참된 성도들은 이거 위험한데? 라고 하면서 재림을 대비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급작스러운 것이 되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재림 직전에 그러면 어떤 징조들이 빨간 경고등이 비춰지게 될 거냐, 그걸 조목조목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4장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거라고 경고한 일들이 큰 사고와 사건들로 날마다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도 있다. 잘하면 나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시는 걸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경각심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냐?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봄이 됐다. 새싹이 돋고 연두색 잎사귀들이 점점 짙은 녹색으로 바뀌어져 간다. 니네들이 그런 걸 딱 보면 여름이 금방 오겠구만.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똑같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이런 일들, 가짜 예수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유혹을 하고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지진과 흉년, 자연재해, 기상이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그리고 기독교 핍박이 점점 확산되어지고 사람들의 심성이 흉폭해져서 죄악이 폭발하는 현상을 보게 되거든. 이것이 연두색 잎사귀가 짙은 녹색으로 바뀌어가는 신호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줄을 알아라.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위험한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냐? 이 위험한 때에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노아 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 노아 홍수 때에 노아 가족들이 배 안에 들어가고 비가 쏟아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 예수님 재림의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재현될 거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거다. 야, 이거 밥 먹고 살고 결혼하고 이러면 이거 죄 짓는 거냐 그럼. 목사님 저도 결혼했고 여기 앉아있는 분 대부분 다 결혼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닐 겁니다. 사업할 겁니다. 야, 그럼 나도 똑같이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럼 나도 죄 짓는 거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라는 단어가 분사형이라는 문법 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동의 반복이에요. 미친 듯이 이것만 하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는 이것도 하고 딴 것도 하잖아요. 딴 것은 이제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이 자본가들, 기업가들이요, 진짜 무서운 인간들입니다.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자기들의 물건을 팔려고 광고를 만듭니다. 마케팅을 합니다. 여기에 전부 뭐가 녹아 들어가 있냐면 사람 심리학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우리 뇌를 조작합니다. 우리 심리를 조작해요. 그걸 살 수밖에 없게 만들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비록 예수를 믿지 않아도 왜 살인자를 사형시키라고 했냐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런 그 사람들의 뇌를 조작을 해. 선동을 해.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을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세요. 먹방. 맛있는 맛집 돌아다니면서 음식 사 먹고 막 좋아라 환장하잖아요. 인간 역사 속에서요, 한 문명이 망할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치향락입니다. 그 사치향락 중에 하나가 음식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프랑스 그 왕이 통치하는 왕정 체제가 시스템이 무너질 때에 프랑스 귀족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날마다 파티했습니다. 날마다 파티예요. 그 사람들이 파티에 참석할 때 반드시 지참하고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꼭
꽁털이 꽁털, 꽁꼬리. 그럼 이 꽁꼬리 갖고 파티에 참석해서 뭐하냐? 음식이 막 쌓여 있잖아요. 막 맛있게 먹어. 위가 한계가 있잖아요. 더 못 먹잖아, 차면. 그거 가지고 화장실 가는 겁니다. 입에다 넣어. 토하는 거예요. 또 먹어. 밤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사치가 일어나면 그 사회의 말기 증상인 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증명됐다고요. 그게 한국에 재현되는 거야. 텔레비전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리고 어떤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을 볼 때, 스마트폰을 볼 때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혹은 이것이 요한계시록 시대로 흘러가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냐 하는 걸 염두에 두고 곰곰이 보면 성경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될 거예요. 방송 중에 절반은 먹방인가 봐. 절반은.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라면 먹으러 다니고 돈가스 먹으러 다니고 뭐 좋습니다. 서민 음식이니까. 이게 점점 고급져가. 거기다가 와인 곁들여. 요즘 뭐 보드카나 위스키 막 그리 인기 끌잖아요. 비싼 술. 이것까지 곁들이면 한 끼에 수십만 원이야. 그것도 찍잖아요. 그건 또 SNS에 올려. 그러면 부럽다, 멋있다, 막 행복하겠다, 막 환장하려고 그래. 홈쇼핑 보면 절반은 여행 상품 소개하는 걸 겁니다. 코로나 풀리고. 1년에 한두 번 외국 여행 다니지 않으면 이거 사람 새끼도 아니야. 분위기를 그렇게 취급해. 방학 되면 아이들이 외국에 나갔다 와야 된대. 가난한 집에도. 계약하고서 외국에 안 나갔다 왔다 하면 걔 왕따 된다네. 그러니까 돈 없어도 애를 외국에 하여튼 하다못해 대마도라도 갔다 와야 돼. 안 갔다 오면 애들이 무시한대. 아니 방학 때 외국도 안 나갔다 왔냐고. 그게 신문에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요?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침 굶습니다. 점심 김밥 한 줄 먹습니다. 1년을 모아가지고 명품 백 하나 삽니다.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걔 친구들이 죽으려고 그래. 부러워가지고. 그게 뭔 짓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게 만들어.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이 기업가들과 자본가들이.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 찾다가 인터넷에서 30대 중반 남자가 올린 글을 읽었어요.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들보다 수입이 좋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마음껏 지치라고 살았습니다. 먹방하고 여행도 다니고 사고 싶은 물건도 사고 사진 찍어서 쭉쭉 올립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럼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졌어요. 더 많이 돌아다니고 더 많이 샀습니다. 더 많이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친구들은 더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월급 갖고 안 돼. 카드를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30대 중반이 돼서 동창 모임이 있어서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멘붕이 왔어요. 정신이 깨졌어. 거기서. 자기보다 연봉이 낮은 친구들이 하다못해 빌라라도 사서 살고 있더라고. 그걸 30대 중반에 깨달은 거야. 펑펑 쓰고 살다가.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자기가 우월한 인간인 줄 알았다는 거야. 자기는 월세 내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 그리고 지금 카드빚이 잔뜩 밀렸어. 그동안 막 하고 싶은 거 펑펑 쓰고 살았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뽀대나는 인생이라는 걸 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광고로 주입돼서 그래요. 마케팅 기법에 세뇌당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뇌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들어있을지. 이런 일들을 기업가들과 자본가들이 합니다. 뇌과학에 관련된 책을 보다가 재밌는 실험을 봤네요. 상자에다가 쥐를 가둬놓고
쥐가 발로 밟을 수 있는 단추 보톤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딱 누르면 음식이 하나 톡 떨어져. 그 어쩌다 왔다 갔다 하다가 밟으면 음식이 톡톡 떨어집니다. 나중에 쥐가 그걸 누르면 음식이 떨어지는 걸 알아. 근데 상자를 2개 해놨습니다. 하나는 누를 때마다 나오는 거, 하나는 3번이나 4번, 5번 정도 나오게 만드는 거. 누를 때마다 음식이 나오면 나중에 쥐가 시큰둥합니다. 언제든지 누르면 나오는 걸 알으니까 배고플 때만 눌러. 근데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냐, 미친 듯이 눌러요. 하루 종일 눌러, 하루 종일. 이 기술을 누가 이용할 것 같아요? 카지노가 이용합니다. 도박장. 이 기술을 그대로 도박장에 끌고 갔어요. 이제 도박 기계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럼 그 기계가 어떻게 세팅되냐면 3번은 내가 이기고 3번은 카지노가 이기게 세팅이 돼 있어. 3번 정도 나오면요, 미친 듯이 한대요. 카지노에서 안 나와. 카지노 어떻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지 아시죠? 창문이 없습니다. 시계 없습니다. 24시간 불 켜 있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도 몰라. 낮인지 밤인지도 몰라. 미친 듯이 합니다. 작은 돈 걸 때는 내가 이기게 합니다. 큰 돈 걸 때는 저쪽이 먹습니다.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재림 직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이런 일만 미친 듯이 한답니다. 이런 일만 미친 듯이 한답니다. 이럴 때에 만일 재림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여기서 깨닫다라는 단어가 제대로 알다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올라타지 않은 사람들이 홍수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모른 거죠. 방주 만드는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120년이었죠. 120년 동안 노아가 홍수로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막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망치 소리, 그리고 방주가 지어지는 점점 크기가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 이걸 120년 동안 보면서 사람들은 홍수가 있대 라는 걸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뭘 안 했냐면 믿지는 않았죠. 방송이 들어가고 텔레비전이 들어가고 라디오가 들어가고 인터넷이 들어가면 웬만한 전 지구 사람들 기독교가 뭔지, 재림이 뭔지 웬만한 사람 다 알 겁니다. 방송에 나가니까. 근데 믿지는 않을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 중에 한 번 독사를 보낸 적이 있었죠. 불뱀. 그 뱀에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뱀의 이름이 불뱀이에요. 물리면 불같이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줬습니다. 노수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세워가지고 높이 매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이 그것만 쳐다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쳐다보면 삽니다. 눈만 흘기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무엇도 안 했다는 거예요. 쳐다도 안 봤다는 이야기야. 왜 안 쳐다봤을까요? 안 믿어서 그러지. 그거 본다고 살겠나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약시대에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누구라고 해석을 했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신약시대로 그대로 끌고 온다면 우리가 눈을 돌려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보면 삽니다. 예수만 보면 삽니다. 그 노뱀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기독교 현황 통계를 보니까 80억 인구 가운데 30억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거기에 5만 개 다 들어가 있어.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단체는 다 들어가 있다고. 신천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님 하나님 교회 들어가 있습니다. 몰몬교 뭐 여호와증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기독교,
믿는 사람은 약 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딱 추려갖고 9억이라고 하십시다. 9억 가운데 재림 확실히 있어 라고 믿고 사는 성도가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그러는데 홍수가 나서 전부 다 죽는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방주 못한 사람이나 알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알고도 믿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재림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본인이 본인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수의 재림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리에 저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생명의 말씀으로 심장에 꽂혀 있는지. 머리에 저장되어 있다면 알고 끝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리에 저장되어 있다면 알고 끝입니다. 알고 끝나는 거예요. 이 위험한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미친 듯이 그 일만 한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일만 미친 듯이 한다. 이 위험한 때에.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24장 가운데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요. 재림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이다. 이건 신화와 전설의 고향이 아니다. 이거 진짜 일어난다. 진짜 일어난다. 그러면 이 재림이 임박한 위험한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일만 미친 듯이 한다. 그럼 진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40절과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도 사람이 밭에 있음에 (40절) 첫 단어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두 사람이 남자가 같은 밭에서 농사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있습니다. 재림하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은 재림의 부활에 참여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겨지게 된답니다. 그러면 밭에서 일하는 두 남자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죠. 진짜 성도. 남아있는 사람은요, 불신자입니다. 재림 직전까지 성도와 불신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똑같이 먹고 사는 농사 짓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합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맷돌질 하는 거 아닙니다. 중동의 맷돌은 2인 1조예요. 두 여자가 맷돌, 그 손잡이를 두 여자가 돌리는 겁니다. 2인용 맷돌 자체가. 한 공간에서, 한 자리에서 두 여자가 저녁 준비를 하려고 맷돌질을 한다. 그 중에 하나는 부활에 참여하고 그 중에 하나는 그대로 남는다. 그러면 부활에 참여한 한 여자는 진짜 성도겠지요. 남아있는 자는 불신자일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성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주부가 저녁 식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별일 없다. 재림 직전까지 하던 일 열심히 해라. 성경책 맨 뒷장을 한번 보실래요? 표지. 성경책 맨 뒷장 표지를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죠? 10계명이 있을 겁니다. 4계명을 제가 읽어볼게요.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돼 있죠. 주일날 빼고 6일 동안 열심히 살아라. 게으르고 빈둥거리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사는 거.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불이 번쩍 한같이 임한답니다. 그냥 번쩍하면 끝납니다. 재림은 번쩍하면 끝납니다. 재림 직전에 성도들은 구별되이 산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혹은 산속에서 비닐하우스 치고서 금식하고 성경 통독하고 통성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냐? 아니다.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는 거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농부는 농사 짓는 거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가정주부는 식사 준비하고 가족들을 돌봐라.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직장인은 만일 주님이 저녁 무렵에 온다면 오전에 출근해라. 주님 오시는 그날 학생들은 학교 가라. 그 주간에 시험이 있냐? 시험 준비해라.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감리교 교단을 만든 분이 요한 웨슬리라는 분인데요. 그분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일 재림이 된다고 하면 목사님 오늘 어떻게 사시렵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제 살던 대로 살 겁니다. 어제 살던 대로 살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오늘을 살고 예수님 내일 재림한다. 내일 오시는 순간까지 똑같이 사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답게 성경대로 그 순간까지 사는 겁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 건가? 어제처럼 사는 겁니다. 어제처럼. 이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게 다릅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집도 있어야 돼서 집도 장만해야 될 겁니다. 그 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서 그 일을 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일을 합니다. 이것이 재림의 임박한 때 살아가는 성도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를 결국 구원시킬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6.25 때 자기의 두 아들을 학살한 그 빨갱이 앞잡이가 있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그 청년이 잡혀서 죽을 위험에 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가서 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지요.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이분이 주님 고대가라는 그 복음송 가사를 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구름을 봐도 이거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러고. 무언가를 피가 마르게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도 맞아보셨습니까? 그 부도를 막아야 될 돈, 입금되는 걸 피가 마르게 기다려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한다고 이 땅을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 넣기로 약속한 1차 약속 기일을 제가 못 지켰어요. 돈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과 만났습니다. 그 전에 있던 동사무소 맞은편 지하에 산내다방 있죠. 글리 나오라 가더라고 산내다방으로. 지금 요즘에 네 다방이 있나 해서 이제 갔더니 앉으라 가더니 종이를 한 장 탁 내놔요. 각서를 쓰래. 2차 약속을 어기면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각서 쓰는데 손이 막 덜덜 떨려서 글씨를 못 쓰겠더라고. 그냥 돈이면 그냥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어야 된다는 돈을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막 손이 떨리는데 저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그리고 이제 2차 약속날이 있습니다. 10시에 산내 농협에서 계속 산내에서 만나는 거예요. 산내 농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돈이 언제 들어왔냐면 9시 15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정신이었겠어요? 제가 제정신이었겠냐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딱 10분 했습니다. 10분 지나고 화딱지가 나더라고. 줄 거면 일찍 줬으면 내가 잠이나 제대로 자지. 그날 밤 꼬박 샜거든요. 아니, 나하고 무슨 억하심정 있는 것도 아니고 개척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개척할 수밖에 없는 그 막다른 꿈으로 밀어넣어가지고 개척하는데, 그럼 돈이라도 도와줘야지. 아니, 어떻게 마감 직전에 주냐고, 돈을. 피를 말려놓고서. 10분 감사하고 그다음부터는 화딱지가 나더라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가족들이. 삐딱하면 죽는 겁니다. 수술실 앞에서 의사 나오기를 피말르면서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재림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혹시 재림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아니면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극소수가 되리라 라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진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에게도 깨어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게 대체 뭐냐, 이거. 아니,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까지 다니고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대체 뭐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본문 38절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방탕함, 술 취함,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이 두 개를 종합해보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완전히 매인 겁니다. 놀고 즐기는 일에. 그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 누가복음 21장 34절은 마음이 둔해진다. 감각이 사라진다. 감각이. 하나님이 빨간 신호등 깜빡깜빡 보여줘도 모른다. 내가 지금 죽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아있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감각이 없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감각이 없다. 내가 지금 살 길로 가고 있는지 죽을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감각이 없다. 그래서 죽는다. 우리도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닙니다. 사업합니다. 애들은 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그것만 하면 죽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국제 뉴스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디 지역에서 화산이 하나 터졌다. 몇 도 지진이 터졌다. 그냥 사고 한 건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그게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빈번하냐. 과거에는 진도 7짜리가 가뭄에 콩나듯이 있던데 요즘은 웬만하면 진도 7은 된다. 이게 웬 징조냐. 이게 웬 징조냐. 똑같은 지구인데 어디는 가물어서 뜨거워서 죽고 어디는 다 떠내려가서 죽는다. 이게 웬 징조냐. 이게 계속 전쟁이 막 번져간다. 이건 또 웬 징조냐.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재림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재림과 연관해서.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집도 늘리시고 큰 집에서 사세요. 서울에서 한 권사님이 이사했다고 이사 신방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겠더라고. 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제가 집 굉장히 넓네요 그랬더니 노추합니다 이러더라고.
그 집이 누치하면 내 사는 집은 개집이요. 그 집이 누치하면 제가 사는 집은 개집이라니까. 그때 반지하에서 살았으니까. 애들 데리고 2칸짜리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그 집이 누치하면 저는 완전히 개집이지. 그런 집 사세요. 기꺼이 신방 가서 내일처럼 기뻐할게요. 그렇지만 그 집을 사랑하지 마세요. 진급하시고 성공하세요. 꿈꾸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지만 그것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거에 포로가 되면 미친 듯이 그것만 하게 만듭니다. 마귀와 세상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를 보여줍니다. 거짓 가짜 예수들이 난무한답니다. 전쟁의 소문이 확산됩니다. 자연재해 기상이변이 빈번해집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여기저기 터집니다. 기독교가 핍박이 일어납니다. 인간 심성이 흉폭해져서 죄악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금 날마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이 임박한 이때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던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기도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산속에 비닐하우스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는 불신자들과 특별한 일 하나를 더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 부활의 날에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